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형통함으로 아름다워짐이라는 제목 가지고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키며 헬라 자식을 치게 하여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왕문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몰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멜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여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2010년도는 가장 제 사역에도 가장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 예. 왜냐하면 제로로 우리는 출발했기 때문에 뭐 1조 2조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40만 평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한다는 것 자체는 상상을 초월하고 아무도 세상 사람의 얘기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자다가 생각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초부터 하나님이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과연 우리는 산지를 향해서 기도했는데 이미 평지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과정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뭘 믿고 주를 따라가냐?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처럼 워낙 안 믿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 1978년도 2월 5일 날 보여줬던 그 환상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날 환상이 꿈이 아니고 그날 환상이 이단이나 뭐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날마다 제가 어려운 고비와 역경과 많은 시련을 지난 30년 동안 겪으면서도 나를 지킨 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이고 명령이고 환상이고 꿈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요셉처럼 꿈이 실현된 날 그날까지 순종해 갔을 뿐입니다. 이제 이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저를 통한 사역으로서는 마지막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이번에 메시지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정돈하고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강하게 세워서 하나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는 참 오랜만에 위로가 넘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저의 영을 확 풀어주셔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메시지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둘째는 어제 저녁에는 거의 성전이 한 3분의 2가 차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고 나를 쓰시려고 확증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어제는 축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다리 뻗고 잤어요. 하나님 위로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어지면은 어제 메시지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네.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룹바벨처럼 되게 만들어서 왕이 다스려지고 왕이 통치함으로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지렁이 같은 우리를 쇠 타작기로 만들어 가지고 높은 산도 기와와 같이 날려버리고, 할렐루야, 작은 산도 기와와 같이 날려버린다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 활에 메인 이 먹여지는 화살처럼 만들겠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관역에 지금 활에 있는데 활을 잡고 있는 사람이 화살을 꼽았습니다. 이미 우리를 화살처럼 만들어서 적들을 쏘게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주요 환경을 보면은 학개나 스가랴나 예레미야, 이사야처럼 선지자입니다. 이제 때가 어느 때냐면은 아직도 다리오 왕 때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겨우 풀려 나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정인데,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이세라 말입니다. 이세. 근데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과거는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시는 미시아적인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풀어주면서, 이 스가랴는 신약에 나오는 계시록이나 비슷해요. 상당히 장래사에 대한 얘기를 깊이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때의 형편을 보면은 바빌론을 무찌르고 메데파사를, 헬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지금 스가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무슨 성전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성벽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아주 가물가물한데,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약속만, 명령만 붙잡고 지금 학개나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또는 느헤미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막 이런 명령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모일 때라고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무엇이 형편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적들을 무르치고 먼저 이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징벌할 것을 여기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감을 잡으면은 이해가 좀 빨라질 거예요. 스룹바벨아,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이 일을 감당해 나가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냐? 내가 너에게로 돌아왔지 않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건축하지 않냐냐? 내가 내 집을 너희 가운데서 건축하리라. 그러니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백성들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이 메시지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돌아보면 보세요.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게 지금 벌써 메시아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란 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다 이거죠. 예.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고 메시아 노릇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왕에게 미움을 상해가지고 우물 속에 갇혔잖아. 물 없는 우물 속에 갇힌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요. 그를 하나님이 놓았나니.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인류를 메시아가 와서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는 우리를 건져내는 그 일을 일하게 하신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니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소망을 품은 자들을 얘기해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라는 실상을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지는 사람은 살아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소망은 있었는데 현재 환경은 뭐예요?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아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놓아주되 배나 갑절이나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세우시면은 앞에 놓여진 큰 산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냐. 여기 큰 산을 보면, 여기 시대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큰 산이고 메데파사가 큰 산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헬라도 큰 산이고 로마도 큰 산이 되겠죠.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해도 이거는 실제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나라들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큰 나라들은 왜 세웠냐? 이스라엘을 길들이기 위해서 세웠다. 길들이는데 채찍으로 막대기로 쓰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시켜버렸다. 바벨론이 있습니까 지금? 메데파사가 있습니까? 헬라가 지금 죽이 났습니까? 로마가 지금 힘이 났습니까? 그 창궐했던 문하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메시아의 통치만이 남는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메시지 주는 것처럼 우리를 지렁이 같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쇠 타작기로 만들어 가지고 역사하는 모습이나, 저 오늘 우리를 활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활이 막 날아가서 적들을 무찌르는 것을 막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이 우리를 들어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언제 화살처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지렁이 같은 우리 모양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돌아보면 맥이 빠지고 낙담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말씀을 들어보면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또 일서지는 거예요. 현실을 돌아보면 맨날 절망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만 바라볼지라죠.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만 묵상할지라. 그 말씀으로 소원을 가질지라. 그 소원 따라 살지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15절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아주 질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좀 남들처럼 다르게 지금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은혜를 많이 채우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양식을 자꾸 이렇게 먹일까? 앞으로 큰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낙오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달려가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낙오가 돼요. 또 그들이 또 회복되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만큼 영적 전쟁이 심한 겁니다. 한 영혼 여러분 그냥 예사라 생각하죠. 아이고 저 사람 또 왜 오늘 예배 빠졌지? 저 사람 또 왜 저렇지? 돌아보면 전부 영적 전쟁에서 지금 시달려 가지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말씀으로 살리고 이끌어내서 다시 또 뛰게 하고 또 밝아지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또 마귀에게 쏘으면은 완전히 얼굴이 그냥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냥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그냥 공포에 막 시달리는 모습들이라 이거죠. 예.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스태프들로 주의 종들로 지금 성도들 중에도 특이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매일 평신도들이 어떻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간에 참여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 이 힘에 친 전쟁을 각오하라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올해 그냥 메시지가 그냥 만사 형통 축복받는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놈아 거부가 됐으면 이제 거부 행세를 하려면은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 속에 마귀에게 잡혀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끄집어내 오는 그것을 뺏어내 오는 올무에 잡힌 새들을 그냥 건져내 오는 구덩이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내 오는 이 일을 하려면은 가만 앉아 되냐? 전쟁을 치러야지. 그래 우리 앞에 보인 것이 큰 산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나면 다 질급을 해가 도망갈 게 아니라 평지가 될 때까지 주님과 싸우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우리를 크게 하실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호위하리라. 아멘. 저는 이 호위한다는 말을 제일 먼저 받은 것이 1981년도 락포드 일리노이 그 시카고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갑자기 홀리 베거가 돼서 눈이 펑펑 오는데 애들 싣고 스테이션 외관으로 운전을 해가 가는데 디트로이트 가니까 못 가.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 가는데 한 4시간밖에 안 걸린 건데 하루 종일 걸렸어.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식스인이라는 제일 싸구려 호텔을 들어가 가지고 그 눈바닥에 된 카페트 더러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더라.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는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놈 딸놈 둘은 6살 4살밖에 안 됐는데 뭘 알아. 갑자기 막 아빠가 보따리 싸가 떠나니까 막 그런 거 하고 따라오는 거지. 막내 여동생 신랑 둘이서 보조한다고 따라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 따라오게 하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막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어. 내가 불말과 불수레로 너희를 호위하리니. 그 음성을 듣고 막 내가 통곡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고 하니까 애들이 놀래가 같이 우는 거 있잖아. 아빠가 우니까 같이 우는 거지. 뭣도 모르고 우는 거야. 그 순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이 지났어요. 이날까지 불말과 불수레로 호위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별 소리도 다 듣고 별 오해도 다 하고 막 지금 마음대로 착각해가지고 판단하고 막 정지하고 막 별 개소리 다 들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오살리 가서 내가 그 최자철 목사님 그 사진 앞에서 참 그분이 가르치던 얘기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똥 깨더라 지져라 내가 비행기는 뜬다. 얼마나 소리를 들었으면 그 불광동에서 막 역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그냥 2단이다 3단이다 서대문까지 나오니까 막 서대문에서 그냥 붕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막 몰아치는지.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워싱턴 DC에 목회할 때까지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통합 측 교단 신문에 그냥 조영기는 이단이다. 그때 조영기 목사 어디 갔냐면 유럽의 세계 대회에 주강사로 가서 뽑혀서 거기서 세계 기독교 연합 대회에 가서 주강사 하는데 통합 측 교회에서는 조영기 목사 이단이라고 신문에 탑 뉴스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때 아예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쳐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온갖 소리 들어요. 내같이 조그만하게 하는데도 골치 아픈데 크게 하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예. 하나님은 한번 택하 세우시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처럼 난 항상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누가 나를 부른 게 아니잖아.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고 불려갈 때 뭐 마누라가 날 믿어줬어요. 목사가 날 믿어줬어요. 어느 성도가 날 믿어줬어요. 아무도. 갑자기 내가 이거 미쳐버렸다 그랬어. 뿅 갔다, 휘가닥에 했다, 돌았다, 별소리 다 안 들었겠어요? 이날까지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리를 호위하니까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예. 절대 평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메시지 들어보면 알지만 내가 어디 타협하는 거 봤습니까? 있는 그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감화 주시는 대로 메시지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꼭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말과 불수리로 호위하고 있다는 것. 정말 일본 가서는 죽을 고비를 서너 번 넘기는데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기는데 진짜 여기 순교하는구나. 내가 일본 와서 순교하는구나 그랬어요. 누가 지켜줘? 누가 알아? 몰라요. 그래서 외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외로운 길이요. 고통하는 길이요. 그러면 사람께 위로 좀 받으려면 더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주님께 위로 받아야지. 사람께 위로 받으려면 언제 변덕이 심해서 어제는 우동 사주고 오늘은 또 띠리 씹으니까 예, 사랑 좀 받는 게 무서워요. 어떨 때는 사랑 좀 받고 나면 나중에 피를 말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원수는 내 가족이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 된다 이거지. 너를 제일 괴롭힌다 이거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거리가 있어. 거리가 2000큐빗의 거리를 두고 너무 목사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가지. 가까이 가면 인간 냄새 나요. 혼자 즐기잖아. 갈수록 저는 혼자 있어요. 여러분하고 어디 놀러 다녀 봤어요? 주님 사명 크면 클수록 앞에 놓이는 산도 큰 산이 옵니다. 그럴 때 잊어버리지 말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로 나를 언제나 호위하고 계신다. 아멘.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 얼마나 강합니까?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습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라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떼같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막 전쟁이 아수라장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그런 고비고비 능거 올 때마다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멸류관도 좋은데 멸류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리라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이겠냐. 아마 그런 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위로가 오는 게 뭐냐면은 제가 대전 중앙감리교회 부흥회를 초청받아 갔는데 대전의 집회를 그때 10번을 했을 때입니다. 감리교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새로 건축하고 성전이 아주 아름답게 건축해 놓고 첫 집회를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근데 그때 뭔가 좀 내가 막 마음이 침울해지고 막 답답하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그 강단에 올라가서 강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오늘 꽉 차서 성전이 막 터질 것 같은데 난 지금 전혀 소용이 없는 종이거든요. 쓸모없는 종이고 연약한 종인데 저 백성들이 올 때는 큰 기대를 하고 주님이 여기서 역사할 줄 믿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냥 오늘 이번 집회만 나 사용하고 버려도 되니까 이번 집회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사용해 주세요. 난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무엇을 설계해야 될지 모르는 노트가 없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노트 없어. 30년 동안 마찬가지야.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막 대표 기도가 끝났어. 특송이 끝났어.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도. 사람들은 막 아우성인데 강사 목사님 소개가 끝났어. 그래도 엎드려 있었어.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저 백성들을 네게 맡기니 저들을 오늘 치료하고 해방시켜서 살려내라. 내가 저 백성들 네게 맡긴다. 막만 갑자기 막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냥 울면서 일어나서 울면서 할렐루야 하고 울면서 찬송한 거 더 부르고 너무 격해서 설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거리를 찾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주셨어. 그 말씀을 막 미친 듯이 막 외쳤어. 그리고 쳐다보니까 전부 내게 맡겨진 백성이야. 이 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백성이야. 그날만은 내 백성이야. 정말 내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 교회가 막 참 큰 은혜 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체험할 때도 있었어요. 박일 목사를 오산리 기도원에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서울역까지 나를 데리러 나와서 지금 집회하고 목포 내려가야 되는데 형님 오시면 제가 기다려야죠. 남 만나고 간다고 목포도 안 내려가고 또 그 동료들 7, 8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와서 낮부터 형님 뭐 든든하게 드셔야 오늘 설교 잘할 건데 하고는 저쪽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가 대접을 하면서 꽃등심 고기까지 구워가지고 여러분 그 청담동에서 그
꽃등심은 비싸더라. 그 동네가 비싼 동네래. 그걸 다 또 돈을 쓰고,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 왔나? 그래. 아, 미랄 기도원에 집회했대요. 그래? 그 미랄 기도원 그 원장님 아직 여자 목사님 계시냐? 80 몇 살이 됐어. 지금 할머니 아직 계신데. 아, 그랬구나. 내가 거기서 붕회를 인도하고, 그때 5일간 인도를 하고는 마지막까지 안수기도 다 해주고는 그 뒤에 골목 층계로 숙소 올라가는 그 혼자서 내가 그 층계 올라가다가 내가 그때 쓰러졌는데, 그때 내 나이가 45이었다. 얼마나 진액을 빼버렸으면 거기서 나 혼자 쓰러져 버렸어요. 그날로 뭐 밥맛도 떨어져 버리고 그냥 걸음을 걸으니까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데 발을 어디다 디딜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러기 상태가 돼버려.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꽉 차가지고 막 시간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막 첫 시간부터. 그래서 사람들 모이냐? 없어요. 요새 사람들이 안 모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 내가 이뻐서보다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세워놓은 계획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싫든 좋든 허물이 생기면 씻어서 더러워지면 닦아서 당신이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멜류관에 박혀진 보석 같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세상을 돌아본다. 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집이 큰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돈도 팡팡 쓰면서 좋은 옷 입고 막 있는 폼을 잡는데, 그거 비교하니까 나는 거지 같아. 거지 같아. 다시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멸류관이 있고, 정한 관이 있고, 의의 관이 있고, 긍휼의 관이 있고, 그 관을 씌운데 그 관 속에 박혀져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저게 나란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서면 지금 꼴찌 중에 꼴찌야. 그 주님 앞으로 가면 우리는 거기에 상석이야, 상석. 가치관이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수생이고,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거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면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 멜류관에 박혀진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긍지가 바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 따라오던 성도들이나 심지어 가족들이 세상 쪽에 얘기를 하고 세상 얘기를 자꾸 내한테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고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 내가 한 번은 우리 큰딸을 두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아서 정상 코스로 신학대학원까지 풀러까지 졸업을 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어. 아이들 셋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이놈이 마음을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봐. 여자 전도사로 가서 애들 가르치고 뭐 하는데 봉급이 제대로 나와? 돈 천불도 안 내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학비를 론을 해가지고, 아빠 돈을 안 주니까 론을 해가지고 빌려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직장을 얻었으니까 그걸 갚아 나가야 돼. 또 지가 먹고 살아야 돼.
또 미국의 방법은 부모한테 있지 않고 이제는 18살 이후부터는 따로 살아야 돼. 독립을 해야 돼. 거기에 이제 몰리니까 이놈아, 아빠 나 학교 선생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 두 개 다 하겠다고. 생활비는 학교에서 벌고 그래서 주에 일하겠다고. 그 두 개를 뛰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전도사 손 놔야 되겠다고. 야 이놈아, 전도사가 내가 주가 아니고 이 선생하는 거는 내 부업이야. 벌써 바뀌면 어떡하냐. 근데 아빠 너무 지쳐가. 몸이 좀 약하거든. 지쳐가지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시달리는 모습이야. 왜? 이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세상 사람들 비교하니까 자기는 거지야.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야. 위기가 온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 딸이야. 그때부터 애가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주께로 향해야지. 세상적으로 향하면 우리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께로 향하면 세상 등지고인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을 등지버린 거예요. 그 어떤 꼴이 나겠어?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럼 앱이 된 도리로서 이게 제대로 경제적으로 이걸 도와주고 이게 제대로 풀어줬으면 저는 실족을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가슴 아리가 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들 지금 따라온다고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활동비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속히 이게 풀려져서 정말 무엇이 다 채워지면서 그래도 갈 수 있도록 그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라. 이제 그게 안 나오면은 우리 전도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고. 신방 갔다가 성도들한테 돈 받을 수도 있고, 전도하러 갔다가 그 사람한테 돈 얘기가 돈 빼낼 수도 있고, 심지어 탈선할 수도 있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기다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다는 거지. 허심청에서 어제 내가 때밀이 얘기했습니다만 허심청에서 때밀이가 쫙 때를 잘 밀었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돈을 10,000원을 주니까 아니에요, 제가 안 받습니다. 왜? 당신 때 밀었으니까 받아야지. 아니요, 이는 허심청으로 주세요. 이 번호만 적으면은 거기 지불하면 그게 뭐 몇 프로는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그래. 응?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죄인들 왔다고 떼밀어 줬다고 그 돈이 들어오면 내가 받아 챙기면 하나님 그 도둑질이에요. 목사님 내가 없어서 그런 거 어떡합니까? 차비도 챙겨야 되고 나도 뭐 화장품도 사야 되고 할 말 없어 나도.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자. 막 화장 안 하면 어떠냐? 주님이 더 이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의 마음은 가슴앓이야. 신랑들이 있어서 도와주는 전도사들은 감사해. 그것도 저것도 없는 혼자서 고생하는 전도사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면류관에 박힌 보석 같은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 호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기를 원하시다.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떼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걸로 약속한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구나 외치시는구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함께 큰 소리로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큰 산도 무찌르고 적들도 무찌르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형통함도 크고 아름다움도 크다는 거야. 이 아름다움이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고 더 억울해서 못 가요. 아, 내가 멀쩡한 놈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막 그냥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당장 집을 걷어버리고 그냥 나도 돈 벌러 간다고, 세상 쪽에 간다고. 그래서 뛰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무임 목사가 누가 통계를 냈는데 1300명이랍니다. 무임 목사가 미국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주의 일을 안 하고 택시, 코카콜라, 그냥 하면서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하기에 바빠서 그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세상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 가지고 우리 따라갈 때 주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멸류관에 박힌 보석처럼 귀중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이 크고 그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봐도 빛이요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울지라도 주만 바라보면 위로가 됩니다. 똑바로 보면은 보름달인데 반은 세상 보고 반은 주님 바라보면 반달되고 세상 거의 보고 그냥 주님 계신가 하고 헐게 보면은 그게 초생달이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세상을 등지고 주만 바라보는, 똑바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 보름달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어느 순간도 생각이라도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주만 바라보며 때는 끙끙거리며 때는 쓰러지며 넘어지며 아파하며 외로워하며 고독해하며 가슴앓이하며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불말과 불위로 호위하여 주시고 목자처럼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힘 얻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큰 산아 내 종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음성이 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큰 소리도 마시옵소서. 우리 간장이 떨려 기절할 것 같으니 속삭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씻어주고
죄악도 날마다 씻어주시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셨어. 내가 내게 의의 관을 씌워주고 긍휼의 관을 씌워주느라고 정한 관을 씌워주느라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